창세기 39장입니다. 9절부터 15절 찾으셨죠? 같이 교독합니다.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그의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리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족장, 대표적인 족장이 누구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근데 이 세 분의 그 삶 속에서 누가 가장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아이, 그렇게 답하면 벌써 재미가 없지. 야곱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왜 야곱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사실 야곱이 나쁜 짓 한 게 없거든요. 나쁜 짓이라고 하면 있지. 속인 거 있지요. 물론 야곱이 어떻게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등장하지만 사실 이삭의 생애는 특별하게 이게 특별함이 없어요. 그냥 무난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편안하게 삽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 이삭은 형통한 그런 100배 복을까지 받는 그런 복을 받아요. 그렇지만 노년에 보면 그 삶에서는 약간 실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일대로서 이제 부르심 받고 그가 가나안 땅에 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훈련을 받죠. 충분한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나쁜 짓 한 거 없습니다. 특별하게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갈을 취했던 결과, 좋지 않은 결과, 그거 외에는 사실은 아브라함은 특별한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두 사람이죠.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 그도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다만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목적하는 대로 자기 삶을 살았던 것, 그리고 성경의 역사에서는 사라지죠. 그런데 이 야곱만큼은 다르게 인생을 삽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라반의 집에 가죠. 거기에서 몇십 년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습니까? 20년간 거기서 생활합니다. 거기서 어때요? 와이프를 얻죠.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도중에 하나님의 천사 군대를 만납니다. 거기서 만나요.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그래요. 마하나임의 뜻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천사. 근데 한 사람이 천사가 아니에요. 군대 천사를 만났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미스테리예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의 눈에, 사람의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났어요. 다른 사람이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야곱이 그걸 봅니다. 32장 1절에 그래요. 길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요. 사자는 군대거든요. 어쨌든 군대를 만나고서 그렇게 그 땅 이름을 야곱이 마하나임이다라고 그렇게 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그 지역을 떠나서 약복강 근처에 와서 밤을 지새웁니다. 이제 형을 만날 그 시점이 점점 다가오니까 야곱이 나름대로 머리를 써요. 그래서 종들을 먼저 양과 염소 떼를 200마리씩 보내고 이렇게 그런 수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복강 근처에서 자기는 거기서
밤을 지새웁니다. 텐트 치고. 근데 거기에서 밤을 세우는 가운데 또 천사가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천사가 밤새도록 씨름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씨름했어요. 그리고 씨름해서 이겼어요. 아, 대단하죠? 씨름해서 이깁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뭘 받아요? 무슨 약속 받습니까? 특별한 축복 받잖아요. 너 야곱이 아니고 너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줄게 라고만 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뜻이 나와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야곱이 이름을 새로 지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대면했지만 하나님의 자기 생명을 보존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분이엘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이름을, 거기 지역 이름을 바꿉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야곱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왔으면 형 만났죠? 형을 만났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에서와 잘 마무리됐어요. 그러면 그가 먼저 아버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을 떠나서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베델에서 돌베개 자다가 거기서 천사가 또 사닥다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듣고 거기서 서원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때 서원할 때 어떤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조상의 하나님, 내가 다시 이 땅에 풍성한 가운데 돌아오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게요. 서원합니다. 그러면 그 서원했던 장소 이름 베델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서원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안 가요. 분명히 약속했으면, 그리고 기적적으로 형 에서와의 모든 게 풀어졌으면 그 당연히 그곳에 갔어야 되고 아버지한테도 갔어야 되는데 가지 않습니다. 물론 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어디서 삽니까? 세겜이라는 지역에 가서 살아. 엉뚱한 데 가서 살아요. 거기서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서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나타나. 야곱아, 너 나하고 약속했던 거 잊어버렸지? 나하고 약속했던 장소로 돌아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9절 말씀이 그래요. 이미 야곱은 삼손 라반의 집에서 바단 아람에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9절 말씀이 뭐라고 해요? 이제사 바단 아람에 돌아왔다 그럽니다. 뭐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바단 아람이 돌아왔어요. 즉 서원하고 약속했던 것을 지키는 그 장소에 오자 야곱이 이제사 돌아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기 딸 디나의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어쨌든 베델로 돌아가서 서원을 갚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보면 부모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대로 해야 자녀들이 피해를 안 봐요. 보통 다 이 부모가 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누굴 건드리냐면 제일 먼저 자녀를 건드려요. 나쁜 차원이 아니에요. 그는 안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방식으로 야곱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그런 삶을 돌이키게 해요. 만일에 거기서 이제 터전도 잡았어요. 주변에서 그 나름대로 아들이 12명이니까 성장하고 해서 나름대로 어떤 입지를 했습니다. 거기서 정착하고 영원히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막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하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한 부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서원을 이행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거기서 다시 32장에서 약복강에서 천사가 했던 그 이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정확하게 호칭을 주면서 그러면서 그 후부터
12지파의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이 12지파의 대명사가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되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자, 야곱의 생일 잠깐 알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야곱과 형 에서의 탄생은 참 불가사의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읽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야곱의 출생 이야기는 25장,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에 나와요. 간략하게 나옵니다. 이삭이 몇 살에 결혼해요? 40세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못 낳아요. 자녀를 못 낳습니다. 20년 동안 못 낳아요. 그러자 못 낳으니까 이게 아버지, 저 남편이 이삭이 기도해요. 하나님 왜 자녀 안 줍니까?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응답하시죠. 응답했는데 한꺼번에 쌍둥이를 임신하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사건이, 그 다음부터. 자, 엄마 뱃속에서 이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손이 자라고 뭐 하면서 크면서 얘네들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두 아이가 그 태중에서부터 싸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싸워요. 여기서 여러분 싸운다는 말이 치고받고 싸우는 걸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단어를 보면 물론 이제 발길을 했겠죠. 그 뱃속에서는 뱃속이겠죠. 근데 여기서 싸운다고 하는 히브리어 라차츠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압박하다는 거예요. 예,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그 뜻이지만 복중에서 뭘 깨트리겠어요? 예, 복중의 태아가 격한 몸부림을 하면서 서로 요동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가 태중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가 뭔가를 알고 있다니까? 아니면 거기서부터 이 두 아이의 성품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아이들의 몸부림을 느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엄마한테 심하게 일어났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어떤 해석이에요? 단순히 쌍둥이 문제가 아니다. 내 뱃속에는 두 민족이 있다. 두 민족이 있대요. 그리고 그 둘은 두 백성으로 나눠진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더 강하고, 그리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 하는까지, 거기서 그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 이 두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불가사의한 행동을 한 것은 대단히 특이한 경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임신을 허락하셨는데 이 두 아이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제 모르지만 뱃속에서부터 사이가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었고, 그런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태어나요. 이야기 아시죠? 먼저 나온 형 이름이 에서입니다. 에서의 몸의 상태가 어때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몸이 빨갛대요. 온몸이 빨개 붓다 그래요. 레드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이가 피부가 빨간 것 좀 이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빨갛어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아이의 몸이 털로 온몸이 다 털옷을 입은 것처럼 털이 많았다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붓다고 하는 것, 빨갛다고 하는 말은 머리 또는 팔, 이 안색이 전체 다 빨갛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할까? 에서가 장차 혈기왕성한 그런 그 에서의 성격과 어떤 외모의 특징에 맞는 어떤 삶을 살 거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예측하고 보여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털옷이라고 했어요. 털옷 같은 거예요. 털이 많은 그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전신이 온몸이 그냥 애기인데도, 물론 우리처럼 이런 털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아이인데도 온몸에 털로 가득했다고 하는 거. 그 말은 뭐예요? 에서의 성향이 뭐냐면 야성적이다. 또는 뭐랄까요? 열정적이다. 또는 뭐랄까? 약간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동물적인 어떤 기질과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특이한 출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커서 뭐 합니까? 네, 그런 것만 좋아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 야곱은 어떻게 태어났나? 야곱은 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은 상태에서 나옵니다. 이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 탄생할 때까지 끝까지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나요. 야곱은 그렇게 나오죠. 여기서 발꿈치를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발꿈치는 히브리 말이요, 아카브라는 데는 속인다는 뜻이에요. 발꿈치 잡았다는 거. 불의함으로 남의 뒤를 친다는 단어가 이게 발꿈치라는 단어예요. 뜻이, 예. 히브리어 뜻이.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에서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강한 욕심의 성품을 바로 그 모습에서 그대로 보여준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의 근거에서 이름을 야곱이라 쳐요. 야곱이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든 자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이름을, 그래서 야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특이하게 야곱은 태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태어나서 이제 에서도 성장하죠, 둘 다. 자, 그런 가운데서 창세기 이제 25장에 보면 야곱은 어떤 성격이에요? 조용하고 생각이 많아. 그런데 에서는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내성적이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성향,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이름의 뜻대로 이제 많은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뭔가 목적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취할까는 그런 성향이 나오겠죠. 속이는 성향이.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가 생각해낸 것들, 형으로부터 뭘 생각해요? 내가 장제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 그래서 결국은 배고파하는 형한테 그냥 주면 되는데 팥죽을 주지 않고 속이죠. 그리고 그 속임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속이는 그런 이름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결국은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기의 그 방법을 이용해서 속이는 일에는 서슴지 않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야곱의 그 이름 속에서 그대로 성품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여러분, 이런 자신의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뭐가 목적이 생기면 그걸 얻겠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가 그 삼촌 집에 돌아가서 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자면서 그때 생각지 않게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한번 경험한 것 외에는 사실 그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속인 첫 번째 사건이 에서에게서 바로 이제 장제 권리를 취하고, 그게 쉽게 성공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큰 속임으로 뭔가를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어머니 리브가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아버지를 속이는 거.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건 어떤 형태의 속임이든 간에 그것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어요? 속이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맞는 대가는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치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런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성취하면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항상 그래서 생각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간 거예요. 잔머리 굴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속이고 속는 어떤 최악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품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가만히 두지는 않습니다. 이 성품도 다 다루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 성품을 다루기 위해서 야곱을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곳에다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20년간 거기다 놓아놓고 거기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일시적인 욕심, 그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속임수를 써서 원하는 걸 취했지만 그에 대한 대가, 고통 속에 살아요. 나중에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험악한 생활을 살았어. 복된 삶을 산 게 아닙니다. 20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는 어리석여서 자기 딸도 어린 일 당하는 그런 일까지 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참 험악하다, 참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그 의미예요.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 못했죠. 그때는 전혀 그 생각 못하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면 그것이 다 된 줄 알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 가운데서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를 연단하면서 하나님 자기 중심으로 야곱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작업을 하세요. 거기에서 그래서 물론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의 꿈에도 나타나셔서 이제 때가 되니까 거의 성품이 어느 정도 완성돼 나갈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세요. 꿈에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게 이제 34장에서 보면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그런 성향을 다루면서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고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가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깨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그 성품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의 과정, 어려움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그 과정이 헛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성숙함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필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그 믿음이 고난이 없으면 바뀔 것 같냐고요. 안 바뀌거든 잘.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주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뤄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야곱에게도 그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보는데 그건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아는 부분이 그러면 우리 생각해요. 야곱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야곱은 어쨌든 선택받았어요. 그 선택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겠느냐? 야곱을 그 형의 뒷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게 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속이는 자. 그 속이는 성품도 주님 주셔가지고 너 그렇게 해서 한번 해라 라고 그렇게 선택하셨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부분에서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선택, 야곱에 대해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말라기 1장이나 그 다음에 그 로마서 9장에 보면 어떤 은혜라고 보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그런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죠. 그죠? 내 성품이 각자 다 독특하잖아요. 그 독특한 성품이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의 DNA를 받으면서 그 성향들, 성품들은 그대로 어떤 부분은 받아왔어. 근데 성장하면서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성품은 또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가운데 좋지 않는 부분들이 또 많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바로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쓰기 위해서 픽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 왜? 나 같은 사람 오늘 잘 알잖아요. 여러분 같은 사람 누가 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쓰겠다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선택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선택 개념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그거예요. 여러분 성품 이렇게 만들지 않았고 사기치라고 야곱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나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쓰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그런 야곱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우며 형을 속이려는 그런 기질을 가진 야곱을 선택했을까? 이사야 49장 1절에 7절 내용에 보면 몇 가지 나와요. 창세전에 선택했다. 또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야곱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종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고 너는 내 종이야. 그리고 내가 내 안에서 영광 너를 통해서 야곱 너를 통해서 영광 받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오랜 시간 흐르는 후에 하나님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죠. 아니 야곱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금 선택했느냐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49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리한 칼처럼 빛나는 화살로 만들어서 자신의 화살통에 이게 감춰진 존재로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그래서 선택했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예리한 칼, 뭔가 이건 칼은 싸움의 도구죠. 뭔가 어떤 하나님 어떤 영적 전쟁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 끝까지 구원이 되게 하는 민족, 여기서 이제 이때사 민족이라 나와요. 그 민족으로 이스라엘인데 야곱인데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너를 선택해서 민족을 만든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그런 남아있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분명하게 5절 6절에서 얘기해요. 그러면 봐야죠. 하나님은 비록 야곱의 성향과 성품이 올바르지 못하지만 그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에 따라 그를 중심으로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강력하게 일방적으로 해서 세리완처럼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모세처럼 어떤 목적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서 선택이 돼서 보낸 사람이 있다. 그런 선택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수예요. 그런데 또 하나 기억나세요? 선택에 대해서 얘기한 거? 기억나죠? 설명 안 해도 되죠? 안 할게요. 네? 우리가 이제 설교 안 들으니까. 자, 두 번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집안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불신자 집안이든 선택한 믿는 집안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정한 사람들. 그 어떤 일을 위해서 지정해서 이 땅에 파송해서 바로 그런 자신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와 달라요. 두 번째 그룹에 사람들이 있어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특별한 뭔가를 같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창세전에 택했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내가 택감 받았는지는 모르는데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했구나라고 고백하는 그런 선택.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목적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주님의 그런 어떤 선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세 부류가 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할 때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특별히 첫 번째 선택을 받은 사람들 경우는 삐뚤어진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삐뚤어진 삶 삽니까? 아니요. 그는 처음부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삶은 똑같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삶으로 그야말로 경건하게 하나님 살다가 아이고 짧은 생일을 가버립니다. 근데 두 번째 그룹들은 안 그래요. 여기서 지금 야곱처럼 이런저런 삶 가운데서 살아. 근데 주님이 언젠가는 어느 시점에 미리 계시를 해줘, 알려줘요. 일어났던 그 사명 또는 있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계시해줘요. 근데 그건 그 사람만이 알아요. 제가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얘기해 주잖아요. 성령 체험할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줬다. 계시해줬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들 대부분 다 그거를 놓치고 알지 못하겠고 또는 생각도 못하니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뭔가 콜링이 뭔가를 기도해봐. 그러면 도대체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아, 나는 세 번째구나. 어쨌든 이게 두 번째 그룹에 바로 야곱은 해당된다 보면 돼요. 아니 생각해 어떻게 사기꾼처럼 삶을 살다가 그렇게 되냐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 그래서 그가 사기치고 도망갈 때 베델에서 처음에 알려주는 거예요.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서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부분으로 한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름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름을 민족적인 이름인 이스라엘로 개명해 해줘요. 그 이스라엘 뜻은 뭐라고 그랬어 아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름 속에 담겨진 뜻이 뭐예요? 그야말로 장차 생겨날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된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이름 속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운명이 어떻게 될까? 그냥 아니고 축복된 그런 민족 그런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믿음의 선택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축복을 받았다면 내 자녀들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는 있어요. 내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런 야곱에게 했던 것처럼 그 속에 내가 그런 부름 받고 선택받았다면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반드시 그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와 미래 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 관계가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또 계속 하겠지만 이스라엘은 절대 버림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바로 이 이름 속에서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형적인 인간의 속임에 능통했던 여러분 야곱을 선택해서 장차 자신의 선택적인 은혜를 어떤 민족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가를 거기서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 두 번째 선택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부분은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분 선택적인 운명에 대한 결정은 분이엘에서 아까죠? 분이엘에서 천사와의 시내메스 이미 딱 결정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자신의 계획을 이름을 계명해 주면서 야곱은 인식 못하지만 그때 승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단 아람에 와서 베델에 와서 정확하게 이게 모든 걸 마칠 때 더 확증시키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똑같죠.
한 백성, 여기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 민족 또는 어떤 이 그룹적인 부분, 민족이라고 하면 돼요.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라고 동일한 약속을 거기서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 성도들의 이런, 물론 이제 그 야곱이 그때 기도했잖아요. 야복강에서 어쨌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저와 이름을 때로는 테스트하십니다. 비록 내가 두 번째 선택을 받은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그냥 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 또는 야곱 같은 진짜 죽게 아니면 살기의 어떤 그런 순간을 통해서 주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계명해주고 알려주면서 미리 자신의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주님께는 눈여겨볼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주님이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이 어떤 주님 마음에 딱 이게 오케이라고 되면 자신의 계획을 계시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축복들 또는 약속들을 받으려면 여러분이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에, 우리 예배 자리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거,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왜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늘 축복 기도해서 오늘 주려고 했는데 오늘 안 나와버려요. 그럼 못 받습니다. 그 영적인 선물이든 실제적인 선물이든 간에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기도하는 분들은 예배 자리, 기도 자리에 있는 것이 복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주님 응답해 주셔서 천사를 통해서 야 오늘 저녁에 누구에게 줘라 했는데 오늘 안 와버렸어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아시고 이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거 알아주시지. 아니 주님이 이런 보통적인 큰 것들은요 기도 자리에 주시지 가만히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주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사실이에요. 예전에 그런 걸 이제 간증하는데 어느 분 이제 간증하는데 이제 그분이 봤어. 보는데 예배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도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왜냐하면 저도 늘 365일 기도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한 분이 간증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천사가 보따리 하나 들고 왔는데 왔다가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물일 수 있고 또는 응답의 보따리일 수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거는 뭐 그런데 근데 천사가 왔다가 갔대. 왜 가?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왜 가요? 왔으면 주고 가지. 근데 그게 누구한테 주려고 했던 건데 그 사람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게 누구다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해서 알려줬는데 그 복된 자리에 이유는 있겠죠. 오지 못한 부분에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자리에 못 오니까 천사가 다시 돌아가는 모습까지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 영의 세계에서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렇구나. 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응답의 보따리를 가져오는 순간을 막잖아요. 그래 막기도 하고 이렇게 왔지만 또 이 당사자가 없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기도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체크하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고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 어쨌든 야곱의 성품이 속이는 자 있지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 같은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의 그릇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릇이 크다는 거예요.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남달랐다는 거. 그럼 좀 더 표현할게요. 여러분의 그릇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다 어제 이제 어떤 우리 형제 기도해 줄 때 그래요. 이제 어제 우리 표현으로 영의 용량이 사이즈가 다 달라요. 여러분의 영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영이 다른데 영의 이걸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거죠. 그 뭐예요? 그때 내가 이야기 엔진 있지? 자동차 엔진 사이즈, 소형, 중형 있잖아요. 5.7, 4.7 그건 주행량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 운전하면 스피드도 있지만 빠르기도 하지만 기름을 잔뜩 먹습니다. 근데 파워가 있어. 근데 중형은 어때요? 2.5 또는 3.3 뭐 이런 미니밴 같은 거, 우리 SUV 같은 거 2.4 하잖아요. 이게 중형에 해당돼요. 근데 소형은 어떤지 1.5, 1.7, 1.8 소형이에요. 그러면 아시죠? 소형 가지고 아무리 맨날 밟아도 일반 중형 못 따라갑니다. 못 내요. 왜요? 엔진 사이즈가 틀려요. 그 의미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의 크기가 그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영의 크기가 대형이야. 4.5, 5.7이야. 어떤 사람은 1.8밖에 안 돼. 그러면 사이즈가 틀려요. 그러면 바로 그런 차원이에요. 영이 그릇이 크다 또는 여기서 그릇이라고 표현했던 것.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의 영의 크기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야곱의 그 부분에서는요. 야곱은 그 부분에 그릇이 컸다는 얘기예요. 남달라요. 물론 그 기질이 속이는 기질 때문에 빡세게 고생하고 살았지만 그 부분에서 나중에 이 부분은 이제 또 그 금요일 날 한번 영의 그 각기 다른 영의 크기 사이즈라고 하는 타이틀로 한번 제가 설교하려고 그래요. 사이즈가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 그릇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그릇은요, 주님이 거기에 맞는 걸 줘요. 중간 사람이 중간에 맞는 걸 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갈망도 달라.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주님에 대한 갈망이 또 어떤 주님에 대한 어떤 얻고자 하는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달라요. 그럼 내가 여러분이 봐야 돼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정말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면 주님에 대한 것이 얼마만큼 또는 주님의 은혜든 은사든 뭐든 간에 디자이어가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야곱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중에 하나 뭐예요? 장자 축복인데 이건 깊이 있고 받아야 돼. 이거요. 물론 속이면서 잘못된 방법을 했지만 그 디자이어 뭔가 하나 천국은 도전하고 취하는 자것이 없잖아요. 그것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번. 내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함이 있는가. 자 어쨌든 야곱은 비록 그런 속이는 부분이었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그릇이 컸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봐요. 그래서 바로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사용했다는 거. 말씀 맺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 이거는 여러분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세상에서 참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나 할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알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처럼 속이든 자든 가치 없다고 여길지라도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내 자녀 후세에까지 깊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야곱의 생애 속에서도 알 수 있어요. 야곱 같은 사람도 선택이 있다면 우리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을
알려지면 성취했어요. 그러기에 바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런 야곱을 통해서, 물론 시작은 아브라함이지만 야곱을 통해서 이런 축복받는 백성으로 더 구체적으로 확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택한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고, 민족적으로도 기억하고 있고, 혈통적으로도 주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통해서 마지막 완성해야 될 뜻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끝은 이스라엘에서 시작되고, 인류의 시작은 이스라엘 쪽에서 시작되고, 인류의 끝도 이스라엘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모든 건 역사의 시작에서 끝까지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 그런 백성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과 같은 속이는 성향의 기질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선택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신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